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 그의 기름을 붓고 또 그의 유향을 놓아. 2절 해주세요. 아론의 자손 제자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고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고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어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에 것으로 소재를 드리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사리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살 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의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나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제사장은 찍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으로 불사할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서론은 이스라엘 제사는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첫 번째는 동물 제사, 식물 제사, 액체로 드리는 사용하는 제사, 또한 분향이 그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식물 제사에서는 소제와 진설병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께서 떡을 주신 것인데 이거는 한 에바의 5분의 1씩 누룩 없는 떡 12개 성소에 있는 상에 두 줄로 겹쳐 놓았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12개를 늘어 놓았던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식물 제사의 또 다른 하나의 소재는 가나안 사람 제외하고는 동물 제사와 겸해서 같이 드렸는데 대개 화목제나 번제 부속물로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소재 관한 기사는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자 했을 때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귤에 관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재에 사용하는 예물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넣는 것이고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 그의 기름을 붓고 또 그의 유향을 놓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화덕에 구운 가루라고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변철에 붙인 가루였다고 5장에서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의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마솥에 삶는 가루였던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그럼 오늘 본문은 소재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을 전달해주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운 가루가 소재에 꼭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고운 가루는 값으로 본다면 보잘것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많은 정성들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곡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1년 내내 수고해야 했던 것이었으며
곡식을 심어야 했고 또 기후에 의해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고운가루 만들기 위해서는 곡식을 빻는 수고도 필요하게 되었고 별로 가치가 없어 보였던 고운가루도 이렇게 많은 정성과 수고가 필요했었던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정성과 수고를 원하시고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운가루는 그 자체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었던 무가치한 것이었지만 그 정성과 수고는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 원리들은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무가치한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으며 우리들은 이 모습 그대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추악하고 부패되던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곡식 나라 하나만으로도 못한 존재일지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곡식들이 고운가루가 되었듯이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산삭조각 빻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은 산산조각으로 빻아 버리는 것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을까요? 그것들은 우리들의 옛사람들의 모습, 곧 육체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버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였으나 곧 음행들과 더러운 것들과 호색과 우상 숭배들과 술수와 원수를 맺어버리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들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들의 이들은 우리들은 전능하신 앞에서 고운 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하도록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면 이것들은 산산조각 내면 이러한 정성들과 수고가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대지는 기름이 발라져야 합니다. 모든 곡식 제물에는 기름이 발라져야 합니다. 기름은 헌신의 상징이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표로 기름을 부었다는 내용이 사무엘상 10장 1절 16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을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냐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16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하리를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나 왕들에게나 그들의 헌신의 표로 기름을 발라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기름을 꼭 발랐어야 합니다. 모든 곡식 제물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되게 해서는 반드시 기름을 발라야 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되게 해서는 기름을 발라야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발라지는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라고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들이 우리들의 심령에 발라져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산제사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두려워 떨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중에 두려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사신 들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습니까? 그럼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심령소가 안에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히 받으시길 주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선대지는 소제는 다른 모든 사람들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소제는 나 혼자만의 재산은 결단코 아닙니다. 소제를 드리는 자는 이웃이 소제를 드리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이웃에게 이용할 양식이 있는가는 살펴야 하는 것이고, 유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집에 소제가 끊어짐의 기근이 가장 무서운 결과라고 유엘 1장 19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회복되는 풍년 시절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2장 14절에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뭔가 6월 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6월 2장 14절에서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정에는 소제가 끊어져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제가 끊어졌다는 것은 이용할 양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런 가정이 없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외면한 소제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웃이 적어도 이 소제에는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용할 양식을 제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매일같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분의 은혜에 매일 감사하고 꼭 순종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용할 양식마저 없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에겐 소제에 참여할 최소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을 꼭 돌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아름다운 기독교의 공동체를 발견했다고 말해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려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신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여기서 기독교인들의 서로의 나눔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도는 어떻게 기독교인들의 사랑의 관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저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오늘 소제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아버지, 그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소제의 의미를 더욱더 부여되고 우리가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더욱더 깨닫는 시간 되게 해서 주께서 이끄셔서 이 모든 말씀 지구도 사회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